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점령하여 그 땅 가운데 분배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케 하시고 또 점령케 하시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다 등장을 하지요. 중부지방을 통하여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본 족속을 점령하고 남쪽 지방을 연합군들을 또한 격파하고 이어서 북부에 있는 그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재어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구역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그 지파대로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나눠주는 이 과정들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지명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도 알지도 못해요. 이게 그때 당시 있는 지명이 지금 지명하고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딘지도 알 수도 없는데 성경에 그 지명을 낱낱이 다 적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도 단 한 마을이라도 하나님 소홀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모든 땅들을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언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15장 말씀은 이제 기업별로 지파별로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나와요. 자,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땅이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이제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14장을 맨 마지막에 봤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있었지요. 갈렙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이 아주 풍족한 땅이고 원래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갈렙은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 족속이 살아요. 아낙 사람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땅을 왜 요구하냐면 갈렙은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갈렙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받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아낙 자손이나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선포까지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이제 그 기업을 받게 되는데 13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갈렙이 등장을 해요. 자, 그 갈렙이 받은 헤브론 그 지역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분깃을 갈렙이 받았는데 그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라니 거인의 아버지였다는 얘기지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지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사사기 1장이 그대로 등장하고요. 이때 이 갈렙의 이 말에 함께 움직였던 그 사람이 초대 사사가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지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 그 사건을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사사기 1장에도 또 등장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온니엘과 갈렙은 삼촌입니다. 삼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손끼리 결혼하게 되는 건데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요.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갈렙의 말에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온니엘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나서서 전쟁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세고 또 장대한 사람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를 이렇게 분배할 때 갈렙의 이 사건을 특별히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언약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온니엘처럼 갈렙과 함께 믿음의 땅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점령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다음부터는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로 나눠서 이제 성경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큰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지파가 유다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그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땅 지명 이름이 쭉 나오고 이 땅이 다 이제 유다 지파한테 준 땅이 됐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마지막 절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 한번 삐끗합니다. 뭐냐면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낼 수 없는 지파는 없어요. 쫓아낼 때까지 싸움을 거치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남기면 안 돼요. 남기셔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남게 됐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한테 영향을 줘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이들의 풍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부스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하게 되냐면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까지도 점령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강성하고 컸긴 했고 또 많은 하나님이 지파를 많은 지역을 주었지만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유다 지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이어 기업을 받게 됩니다. 16장 10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나왔지요. 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지요.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옛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거나 몰아내야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옛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새 옷을 사셨으면 옛날 옷 입고 그 위에 새 옷 입는 사람 봤습니까? 뽀다고 안 나게. 그죠? 네. 외투 똑같은 새 외투 샀으면 얘 외투는 버리든지 어떻게 처분을 해야지요. 얘 외투 입고 거기다 새 외투 입으면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새 옷 입은 것 같은 느낌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사람이 남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요. 이것이 사사기 1장에 가면 아주 극명하게 등장을 해서 사사의 시대 가운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1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주는 기업입니다. 므낫세의 반 지파는 이미 동쪽에 받았지요. 그 나머지 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는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각 지파마다 특징은 뭐예요? 제비 뽑아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 많으면 제비 뽑으면 돼요.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 돼요. 여기서 제비 뽑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제비 뽑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 모일 때도 이제 제비 뽑기를 잘 합니다. 제비 뽑기를 뽑는 것이 때로는 말이 안 돼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자, 각 지파도 똑같아요. 제비 뽑는 걸 통해서 다 지파의 그 기업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17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또 한 가지의 잘못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뭐 해야 돼요? 쫓아냈어야 되는데 강성한 후에는 어떻게 아예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찍어 누르고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이 역전이 되겠죠. 근데 그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나 또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들이 하지 못했던 이 사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다시 무너져 내리는 아주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준 기업이 너무 작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가서 개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개척자의 정신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령한 땅을 너한테 분배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주시는데 기업이 너무 작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더 줄게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땅 위에 개척하고 개간해서 그 지역에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저마다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넓혀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주의 뜻일 수도 있는 거지요. 18장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원래 전쟁이 있을 때는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길갈. 전쟁하고 돌아오면 다시 오면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에 성막을 세워놨었고 그래서 거기가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쟁하고 남부 전쟁하고 북부 전쟁하고 다 전쟁하고 끝에 돌아온 것이 길갈이었다면 이제 다 점령하고 다시 이 땅 분배를 할 때에는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이 실로는 또 다른 성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길 정도입니다. 길갈도 그렇게 여기는 장소고요. 이 실로도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에브라임 영토 내에 있는 그 땅인데 세겜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고요. 베델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이 실로입니다. 여기에 회막을 세워요. 여러분들 길갈과 이 실로는 이제 역사서에 넘어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유는 회막이 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또 여기서 대상이 이 회막 가운데서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나머지 지금 유다하고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러니까 2지파 반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게 뭐예요? 나머지 7지파가 남은 거지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지도를 그리고 와서 나눠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 지역을 나눠주겠다라고 이해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들도 보면 이 지역 중심으로 구역과 또 교구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구별로 이렇게 지역을 넓혀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역으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 구역을 모아서 교구를 만들지요. 그래서 지역을 크게 나눠서 교구를 몇 개 만들어서 그 교구마다 또 그 지역을 넓혀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분배하고 땅 중심으로 기업을 받는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교회들도 이 교구를 나누고 한 것 같아요. 자, 이 일곱 지파를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야기해 주고요. 19장에는 6지파를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를 또 기업으로 주고요. 또 특별히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시므온은 특별히 유다 지파 밑부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 나오지요. 17절에는 이사갈 자손 나오고 24절에는 아셀 자손 나오지요. 그리고 32절에는 납달리 자손 나오고요. 40절에는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지파를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19장 47절에 보면 단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은 개척하는 쪽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땅의 기업 나누기를 마칩니다. 49절 끝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다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자기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을 요구해서 딘다세레를 받게 되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는 가장 리더였고 첫 번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를 다 분배한 다음에 자기의 몫을 분배받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해서 딱 맞춰요.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한 지파만 갖지 못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받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는 21장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정말 각 지파의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레위 성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0장에 나오는 것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모세오경의 곳곳에서 등장을 했지요. 이제 분배가 끝난 다음에 도피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도피성 3개,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에 도피성 3개. 그래서 3개의 위치가 모든 지파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원을 그렸을 때 어디서든 일정 기간 안에 그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게끔 잘 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특별히 제사장이 머무는 레위 지파의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8절에 보면 동쪽에 세 곳이 나오지요. 루벤 지파 중에 베셀,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9절에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는 눈은 눈,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해갔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러니까 살인자는 또 그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가서 살인자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살인은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때에도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를 죽인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의도된 살인이 아닌데 실수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까? 도피성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근데 도피성에서 나갔을 때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언제 이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나갈 수 있냐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도피성이지요. 우리 삶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난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도피성이지요. 그 안에 있을 때야 주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거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도피성은 주 안이 도피성이지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이제 21장에 가면 레위성이 나옵니다. 21장 전체가 레위가 받은 성이에요. 이것은 12지파,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면 11지파가 되겠죠. 11지파의 곳곳에, 므낫세는 동쪽의 반지파, 서쪽의 반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2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골고루 다 모든 지파에 이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총 몇 개를 받냐면 48개 성을 받게 돼요. 결론이 나옵니다. 41절,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기업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을 할 때 레위는 흩어지리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품이 모이면 작당 모의를 잘하기 때문에 흩어버렸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게 축복이다. 흩어지면은 죄를 안 져요. 작당 모의 안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저주처럼 들리지만 레위 지파, 레위한테는 그것이 책망과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레위를 살리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레위가 모든 지파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제사의 역할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끝난 건데 이제 문제는 뭐가 남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넘어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분배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지요. 22장은 그들이 돌아가면서 생겼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는 거지요.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로 하여금 충고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떠나가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강청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떠나보냅니다. 자, 이들이 돌아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거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면 우리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너희와 우리와 상관이 없겠다라고 말할까 봐 이들이 그 증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의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제단을 쌓아서 증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선택 아닙니까? 이럴 걱정이 있으면 그냥 여호수아한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도 조금이지만 넓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땅이 워낙 좋으니까 그 땅은 포기하기 싫고 하나님 백성인 것도 포기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증표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딴 말 못하게 이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단을 쌓은 거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보낼 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이 제단을 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실로로 와야 돼요. 회막으로 성막으로 와야 돼요. 근데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다 모입니다.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나님 노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짓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 가서 이걸 헐어버리고 이들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잠깐 있어봐라. 쟤들이 떠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저런 짓을 할 애들이 아닌데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고 싸우든지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돌이킬 때는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좋다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해서 기특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과감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은 떠나기 싫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요. 자,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가 똑같은 짓 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지요. 19절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건너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이제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얘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그럼 돌아오든가. 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럼 우리들 분기증 줄 테니까 가나다가 넘어오든가.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 상관없기 때문에 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라고 막을까 봐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27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 끝에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말고 다른 제단을 쌓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34절의 마지막 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엣제단이라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제일 먼저 망한 것이 동쪽입니다. 동쪽은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방 민족에 점령당한 지역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방 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지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고별사가 23장에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끝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는 거지요. 자,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거지요.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 율법책,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리더로 세워졌을 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생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 특별히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될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치우치지 말라.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도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말씀이면서 24장에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우상으로 넘어간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아까는 그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만 나왔지만 사사기 1장에 넘어가면 많은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으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늙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소임을 내려놓으려고 딱 보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별사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택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24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지요.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3절에도 보면 5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중간에 보면 또 내가, 6절도 내가, 7절도 보면 내가, 8절 내가, 나는, 나는, 이 계속 그 얘기 나오지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지 아니냐? 근데 내가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 나올 때 모세를 부른 것도 누구예요?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없고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12절로 보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쟁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도 다 너희에게 주었더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것이냐 또 내가 한 것이냐 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마다 24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다는 얘기예요. 백성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할 테니 너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너무나 빨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넘어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이 기간이 여호수아가 지금 29절에 보면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나오지요.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많은 년이 흐른 거 아닙니다. 많은 해가 흐른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간부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입니다. 제사 안 드려요? 아니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다 해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뭘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그 땅의 문화를 따라가고 습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땅의 풍습을 따라갔다는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도 선택하라. 그렇게 양다리 거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섬기고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룬 다음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계속 이중적이에요. 여호와를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드리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항상 양다리. 어떤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가 더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요. 택하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옛사람이 드러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이미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신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 지역의 신들을 다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섬기면 돼요? 성막 가서 섬기면 돼요. 근데 가정에는요, 각자 섬기는 신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다 집 구석구석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라는 거지요.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로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9절에 110세의 죽음에 그를 장사하지요.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과도 함께했던 그 장로들, 모든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엔 내 맘대로 할래라는 거지요. 마치 탕자와 같이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거지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다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되고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사사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좋을 때는 여호와만 섬기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한테 이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겼고 그들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또 교훈을 받아야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쫓아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 작은 거 어때요? 목사님 이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습관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큰 사건으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 없습니다. 다 깨끗하고 정결케 해야 되지 다 깨끗한데 발가락만 더러워요. 그래도 안 돼요. 다 깨끗해야 돼요. 옛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죽게로 못 나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넘어지게 돼요. 이걸 반드시 알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수아가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택하라고. 왜 머뭇거리느냐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옛사람은 빨리 보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결단하고 기웃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